할렐루야. 복된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 가정 가운데 참된 하나님 천국과 참된 교회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잘롯 장로교회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 이웃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겸손한 마음, 하나님 낮은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금 만나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전처럼 이제 공중전화에 이렇게 달려가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혹은 동전을 넣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렇게 가족들과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 소통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함께 이제 음성을 주고받고 또 영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국이 그립고 또 가족이 보고플 때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때로는 영상으로 또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곤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는 누군가와 함께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더불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어떤 내용의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심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 방향, 연합, 성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방향, 그것은 바로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는 그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본질은 사실 하늘에서 먼저 땅으로 내려오는 그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기도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준과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도록 노력할 때에 그런 연합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것만을 막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무시하는 그런 기도나 삶, 혹은 이 땅의 것을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무시하는 그런 기도와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성취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넋두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 또 우리의 형편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되어지고 또 참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요, 그저 그것이 넋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 우리 기도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야지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기도해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 미리 다 아신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도 또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눌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간구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간구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간구는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간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 전체의 마무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무엇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두 가지와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간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심된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뜻,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되었다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뜻은 우리 인간이 감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신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뜻에 창조와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드시고 왜 눈을 2개로 만드셨어? 왜 코를 하나를 만드셨고 왜 입을 만드셨고 왜 손가락은 5개여만 해? 발가락은 왜 5개여야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구 안에 우리를 놓으셨고 지구는 왜 돌아가며 또 바다의 생물들을 또 이렇게 지으셨고,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창조의 신비 역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뜻을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데 그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자야 라고 그냥 꼭 집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도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서 비밀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또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와 은혜,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에요. 반면에 그 나타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내용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처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리와 통치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거슬리거나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할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책임은 사실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의 결정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는 지구를 우리 인간이 멈추어 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연의 질서,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번 죽음을 정하시고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은요, 공의로워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는 참된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공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을 하여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악하여서, 너무나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저의 조카 롯이, 그리고 그 롯과 가족 있는 그 땅을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몇 번이죠? 6번 간구하죠.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5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의인 10명이 그 땅에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간구는 하지 않았지만 한 명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공의예요. 그 땅 가운데 불의가 있고 죄악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엄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라도 그분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또 아픔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음과 환난과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며 또한 은혜로우신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가장 신학의 중심, 그 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그분이 세운 5대 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5대 교리 중에서 2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타 교단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꼭 집은 사람은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결국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해서 중생, 거듭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그런 섬김이 있었을 바로 그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기치 않는 환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악이 횡행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끔찍한 죽음이 있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고 악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용적인 작정,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때로는 반대되는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 그리고 악한 사단의 방해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허용적인, 부분적인, 제한적인, 허용적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땅을 운행해 가시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기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자유의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선용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를 늘 말씀 안에서 찾고,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합하도록 형성해 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어항 속 안에 있는 물고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 물고기가 참 어떻게 보이세요? 자유롭게 다니죠. 자유롭게 다닙니다. 위에 가서 숨을 쉬기도 하고, 먹이를 주면 먹이를 먹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어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항 속 안에 있는 고기가 자유롭게 다니지만 이 어항이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기도해 보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직장, 이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관계, 수많은 그 많은 이 땅 가운데 나와 얽혀져 있는 그 연결된, 이번 주일 말씀처럼 그 연결된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또 그 뜻을 행하기를 우리가 기뻐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또 행해 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찬양 내 주의 뜻대로 1절만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텐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나의 뜻과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손잡고 이 길, 믿음의 여정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삶이 이해되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악이 흥황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이 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이 들 때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그 서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